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지난주 시간에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매 이제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 죽이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죽을 이유는 없어요.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도 아니고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죠. 그거 외에 다른 죄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네가 그 길 가면 나는 반대길로 갈 거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싫고 좋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왜 잡아와도 밤에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또 가서 새벽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 이제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시끄럽게 할 거 없고 자꾸 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꾸 이게 소식이 예루살렘 아니라 주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 교법사라고 그러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단순히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제 사도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런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 이제 체면상의 문제죠. 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됨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겠다. 그냥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사도들 잠깐 나가게 하느냐. 사도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들으면 나가서 전할 때 이 말도 새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담합을 하고 수닥거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쳐진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이쪽 제사장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피를 보게 되면은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중재자로서 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는 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또 이쪽이 완전히 편을 들면 자기도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중재하는 선에서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있는 백성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라. 네가 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모든 것은 신문대로 거두게 되죠. 행함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근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면서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라 할 때 빌라도가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 물에다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일에 관여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 할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환난당하는, 여러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 말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내는 것,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지금 하고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나라 2000년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 2000년을 잃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600만 명씩 학살을 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 백성이,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 감당하겠다.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근데 그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죠. 광야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뽑아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때문에 죽게 되고, 광야에서 난 자들, 이 2세대들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들의 죄로 죽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원망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부모님 때에, 자기 조상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 없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교회 같이 가자 하는 게 단순히 생활의 질을 올리고 뭐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하고 없는 것보다 나니까 어떤 삶의 좀 여유로운 풍요로운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뭐 돌봐주는
뭐 생명보험, 그런 보험, 연금보험 드는 식으로 해서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치우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러면서 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죄가 없어야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여기 말씀하죠. 죽어야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야, 이게 죽여야 된다. 이게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확 죽여 없애버리면은 조용하겠지가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거 이게 감정적으로 되니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뒤에 오는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죽이는 일에 도모하게 되면, 근데 자기는 이 엄청나게 이게 이 사람들이 단순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기심, 이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을 때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맞아 죽을까봐,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까봐 두려워서 죽이지 못해. 그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러 오고 가르침을 받던 그들이 백성들이 돌로 자기네를 쳐 죽일까봐 무서워서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이들이 전하지 말라는데 전화해갖고 또 잡아오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나를 무시해?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오늘 죽었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야, 지난번에 얼마 안 돼서 지난번에 백성들이 돌 들고 달라들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서웠는데 지금 이제 그것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네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안 들으니까 뭐예요? 이 나를 업신여기네? 듣고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쌩까네? 응? 뭐 듣는 척도 안 내? 속이 경인께네? 이 말로 해서 안 되겠네? 하나 본보기를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 죽이려고 할 때, 여기서 같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던 가말리엘이 뭐예요?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 거기 동조한 사람으로서 죄값을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그 사람을 한 400명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죽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사람이 뭐 능력 있고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의 그 선호하고 동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몇 무리가 있었는데, 한 400명 되는 무리면 적은 무리는 아닌데, 근데 그 사람 죽으니까 끝났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서 자기네들 쫓게 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똑같이 드다처럼 그가 죽었을 때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죽여서 이 사람들만 죽이면은 쫓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버려두라가 아니라 내버려두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말, 사상,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 있던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율법자들이니까,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니까 자기네들이 늘 외우고 듣고 교육받았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 받아들이기 싫은 것,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 때 서양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사람들 올 때 막 서양 귀신 들어온다 그러고 나라를 걸어 잠그고서 세국 정책을 펴면서 외국인들 다 잡아 주겠잖아요. 선지사 들어오면 서양 귀신이라고 다 잡아 주겠잖아요. 내가 알던 것하고 다른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상, 이 소행,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어떻게 보면 미친 척하고 맞아도 때려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진짜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나온 것이면은 지푸려져서 어느 정도 하다가
무너진다. 없어진다. 그냥 놔둬도 없어질 일이야.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2, 3주 꼭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 왜? 그 핏값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왜 폭동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 강도 살인자를 놔주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안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해주는 대로 해주고 그 대신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니들이 다 뒤집어 써라. 그냥 놔둬도 없어진다. 그냥 한 번은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이에요. 유행. 트렌드라고 그러죠. 흘러가는 거. 옛날에 뭐 미국 팝송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던 그때가 있고 뭐 패션도 스타일이 있고 요즘 뭐 한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흘러가는 유행 같은 건데 가만 놔둬도 다음 유행이 오고 다음 시대가 오고 다음 사람이 오면은 저절로 뒷길로 물러나고 없어지는 거야. 그냥 놔둬도 된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근데 이 39절이 말씀이 묵은 거죠.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얘기하면은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한 발을 빼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아직 확신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확실치 않았지만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죠. if 만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 사상이 저들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져 나온 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너희는 저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지는 거면 너희는 절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니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동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오신 뜻. 여기 와서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실패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실패한 게 아니죠. 근데 이단들은 항상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 실패하고 지가 다음 메시아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했으니까 죽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여러분 마귀도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기 전에 먼저 그 틈새 찰나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배고프지? 40일 금식이 있으니까. 돌멩이 주면서 배고픈데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발 밑에 손으로 받쳐주신다 얘기잖아요. 왜? 자기가 그 천사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고 성령,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뭐야? 알죠? 왜? 그 밑에서 시중 들던 천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땅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걸 알잖아요. 마귀도. 여러분 군대 귀신 성경이 나오죠. 귀신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니 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려고 예언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이지 말고 멸하지 맙시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앞서서 돼지 들어갔다 물에 들어가서 집단을 죽잖아요. 귀신도 알아보잖아. 귀신도.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아예 몰랐다기보면 뭐예요? 내 마음에 시기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눈에 거리적거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죠.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는 저희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된다. 저 사람을 그냥 중단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갖고 때리고 죽이고 해서 그냥 저 사람이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 You will only find yourself fighting against God. 하나님에게 싸우는 자가 되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을 핑계대고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오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여기 왜 예배 왜 나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고 계셨어요? 그냥 자기네만 죽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후세들이 어려움 환난을 당하게 아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자기네 다 죽고 가나안 땅 간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고 죄 없는 자식들까지 40년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는 저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에게 대적했다 어떻게 했어요? 쫓겨내려왔잖아요. 쫓겨내서 공중권세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불에 마귀와 그 수종자는 자들 위해서 만드는 지옥불. 여러분 사탄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지옥불 만들어서 뻔히 들어갈 줄 아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겠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근데 뭐요? 최대한 더 많이 같이 죽자예요. 물귀신처럼 물고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길 원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 하나라도 더 죽여서 내가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도전 못하지만 저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자기가 가졌던 그 헛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겠던 것처럼 세상의 시대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르치게 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서는 뭐예요? 하라고 하죠. 왜? 같이 죽자고. 같이 지옥 가자고. 자기가 지옥 갈 줄 뻔히 알죠. 모르겠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것, 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 그냥 저기 사람들 건드렸다가 설뿐이 건드렸다 그냥 이렇게 된통 당하고 좀 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죽는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건 100분 이해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고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자기네들 옛날에 존경받고 이렇게 높임 받았는데 지금 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니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고 자기네들 권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풀어놓는데 근데 그날 밤 가서 바로 새벽에 밤에 낮았는데 그 시간 내에 와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와서 그것도 성전에 와서 숨어서 다니고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뭐 완전히 자기네들 뭐 흑사리 껍데기처럼 완전히 그 동네 개처럼 생각하고 똥개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저희들이 손대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 죽어. 그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뒤에 군사와 말병거가 따라오게 되는데 애굽의 군대 그 당시 최고의 강하다는 그 애굽의 군대가 오게 있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죽고 그들 그 오합지졸들 종살이 하던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곡괭이 뭐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그 오합지졸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을 가르셔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하시고 뒤에 오던 애굽의 군대는 뭐다? 이가
지금 본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때요? 물을 확 덮어가지고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칼 하나 쓰지 않고서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 가말리엘이 이게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든지 아니면 확실치 않든지 간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얘기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냥 자기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도 이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이 약간 사람들 선동해서 끌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여기도 본문 말씀 뭐예요? 채찍을 맞잖아요. 그럼 채찍이라는 것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한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채찍이 그냥 이렇게 보통 가죽으로 돼서 때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 태장을 맞으면 살이 다 찢겨 나간다는 한번 온몸을 한 번 두 바퀴 감았다가 땡길 때 이 살이 다 찢겨 나가는데 예수님 때 그 영화 보면 뭐예요? 그 가죽에다가 쇠붙이들을 붙여놨잖아요. 날카로운 이게 갈고리 같은 것들 쇠. 그걸 그러니까 딱 몸에 감겼다 나가는 순간 온몸을 다 찢으면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때렸다는 얘기. 영화 때 예수님 채찍 맞는 거 장면 나오죠. 여러분 처음 그거 볼 때는 막 처음 영화 나와서 그거 교회에서 상영을 할 때는 차마 못 보고 쥐야 그러고 막 울고 그랬는데 그 매년 몇 번 보니까 나중에 그 장면 봐도 쥐어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이 되니까 감사가 그쳐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겼다. 말 듣다 보니까 중재하는 사람이 중간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냅둬도 지풀에 쓰러지든지 없어지든지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건드렸다가 죽는다. 그냥 내비둬. 근데 여기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겼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해? 사도들을 채찍질한다. 죽이고 싶은데 그냥 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절대 저 사람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 마라. 내버려 두라. 근데 그 말 듣고 옳다고 하면서 뭐예요? 채찍을 치잖아요. 분풀이에요, 분풀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거 바라보다가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건데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맨몸으로 못 온다. 내게 맡기는 십자가 지고 와라.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들고 오는 십자가 진다는 내 어깨에다 걸고서 burden your cross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 어깨에 걸고서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가라가 아니에요. 캐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날르는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쉽게 편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에 진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 무게를 내가 중한 무게를 내가 느끼면서 그게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지순례 가졌던 사람 몇 있네. 여러분 그 골고다 비아 둘러싸이 그 길 그냥 걸어가라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고도도 있는데 그냥 걸어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냥 가라 그래도 못 가. 근데 그 예수님 내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가 다 흘리고 아픈데 그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십자가 들고 오라고 하는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채찍질하면서도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하지 마. 예수 이름 자체가 나오게 하지 마. 그리고 놔주죠. 아까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고 놔줬고, 지난주 말씀에도 이번에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놔줘요. 저번에는 백성들이 돌 들고 죽일까봐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그렇고, 이게 지금 뭐예요? 듣다 보니까 야,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네들 하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싸운다는,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니까, 아, 이게 믿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진짜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거니까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건. 근데 여러분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기뻐했다. 맞았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욕 먹고 죽을 뻔했는데 사도들은 그것이 기뻤다고 그래요. Apostle rejoicing, 그들이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됨을 기뻐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저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 제사장도 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기쁜 거야. 근데 그 어떤 일이야? 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 인정이 뭐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그 환난을 내가 내 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한 것처럼,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라고 인정되는 거야. 내 몸이 찢기고 아파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왜 이건 어차피 회복되겠지만,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니까 기쁘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기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평화롭고 쉽게 예수 믿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믿는 상황,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10,000,000명하고,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면은 죽고 발각되면 죽는다, 저번에 뭐 영상 보여준다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서 방송에 못 나가요. 여기 쫙 앉혀놓고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서 이게 복면 같은 거 안 씌우고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보게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하고, 어린아이들 너 봐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래갖고 큰 칼로 쳐가지고, 옛날 그 망나니 있죠, 우리나라도 큰 칼로 쳐가지고 이 목이 앉은 상태에서 목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 바울 기념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죠. 이만치 높이의 돌에 목을 대라 그러고 그 목을 쳤는데 바울 목이 이렇게 2번 튕기면서 떨어진 거,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게 목을 쳐서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 걸리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면서 지금 막 미군 정부의 이렇게 정부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비행기를 실어 날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죽은 거, 이제 죽을 각오해야 돼. 잡아다 맨날 죽이니까. 거기 뭐 100명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러면 삐지고, 싫으면 때려치고, 열심히 못하고, 그냥 믿어도 안 믿어도 그냥 상관없다고 그렇게 믿는 1,000,000의 숫자와,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걸고 걸리면 목이 잘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믿는 1,000명하고 숫자가 같겠어요? 똑같겠어요? 같지 않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렇게 앉는 서열이라든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순교자가 받는 상급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됨을 기뻐했다. 정확한 영어 표기, 헬라 표기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까 약간 순서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됨을 기뻐했다.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실제 죽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4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여러분 집이 있든지 표현이 아니에요. Day after day, 날마다 in the temple court, 성전에서 and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가우 전도 나가는 것처럼 그냥 집 안에 있는다는 게 아니라 from house to house,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They never stop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방역 때문에. 그러면 방역 때문에 중단된다면 사람들 하루에 수백만 명씩 타는 지하철도 중단시켜야 되고 관공서도 중단시켜야 되고 다 중단해야 되죠. 식당에서 환자가 나오고 백화점 환자 나오면 하루 이틀 소독하고서 영업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청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700교회를 다 교회를 문 닫게 한다는, 어느 정도 뭐 형평성에 맞아요.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이게 뭐 비슷한 게 없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싹 쓸어서 없애버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를 떨어요. 공산당이 만약에 나라를 잠식해서 정복에 들어가게 되면 제1순위 주게 되는 제1순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고 나서 제1순위로 크리스찬들 죽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부터 죽어요. 그때 잡혀갖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잡혀갖고 크리스찬인데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살려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려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죽여요. 영상을 찍어 비디오로. 난 예수 안 믿어. 다신 예수 안 믿을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풀려나는 것 같이 그 영상만 딱 찍고 그리고 영상 끄고 생중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살려준다고 우선 그거 영상 딱 끄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어차피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있으니까 못 믿으니까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산당이 오기는 죽는 순서가 있어요. 1순위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데 예수 없어도 행복한데, 성공했는데,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데, 그래서 예수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들 순교하잖아요, 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순교당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잖아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죽겠어요? 이 땅에선 비록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못 믿겠고 가봐야지 알겠고 그런 사람들은 순교 못하죠. 무서워서 안 믿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올게 했는데 10월 달부터 뭐라 그래요? 위드 코로나.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이제 거리두기 좀 이제 막 시간 제한 이런 거 이제 좀 풀어주면서 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지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고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하던 것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제 나오기 이제 그때까지 못 나오면 이제 나오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안 끝나요. 코로나하고 살아야 된다잖아. 위드 코로나하고 사는 시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는 하는데 그 대신 생활에 예전 사는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 회복해서 손 씻는 거 잘 씻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마스크 벗고 대면하는 걸 못하고 그래서 요즘 저기 안 되잖아요. 요즘 이 마스크 밑에는 화장을 안 하고 여기 위에만 여기다 할렐루야 달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마스크 이렇게 해갖고 난 저번에 저기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카페 가면은 이제 뭐 마실 때 먹을 때 벗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못 벗는데 왜? 위에만 화장을 하고 밑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쇠거리기 때문에 이걸 벗는 순간에 이게 위아래가 이제 대조가 되니까 하려면 아예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여기 또 묻고 덮고 뭐 어차피 지워지고 그러니까 여기만 했는데 위에 외출하니까 여기만 했는데 여기를 안 해놨는데 이거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못 벗는데 희한한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근데 여러분 위도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가는 방법.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뚫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살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부흥했습니다. 핍박당해서 죽어서 없어진 게 뭐예요?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했어.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그 복음이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복 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져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칸 태운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잡고 나면은 나라가 있고 경제가 있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볼 거 없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를 살려주는 그 저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런 거 동생 여자들이 결혼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들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지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법으로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걸 처벌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죄 짓고 지옥을 간다 그러든 지옥에서 파티라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차별하는 거라고 그거를 법으로 핍박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 말씀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건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것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위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너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매를 맞고 목에 갇히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 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힌두의 모든 가족들은 인과 기도돼서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라 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주님 앞에 귀하시게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